네,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대강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성탄절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기간에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성탄절을 잘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탄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미국인 교회와 성탄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대신 25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릴 텐데 페이스북으로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업로드 미리 해놓을 테니까요. 그 시간에 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12월 25일 오전 11시에 페이스북에 오셔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의 근본이 선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에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불 정도를 어려운 선교지에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에 보낼지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연말 이번 주 주중에 우리 임원들과 상의해서 어디로 보낼지 정해지면 연말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 혹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사역에 연말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교회 예배 영상도 업로드되고 있고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많이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외에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저희 교회 계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하게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껏 찬양하셔도 되고요. 대신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찬양하실 때는 각자 음소거를 하셔야 됩니다. 각자 음소거를 다 하시고 음소거를 하신 상태에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보러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시간에 화면을 보시면서 대강절 공동기도문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의 주님, 우리에게 오소서. 거짓과 가식, 위선과 자만을 멀리하고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소서. 무관심과 미움, 다툼과 시기를 물리치고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에게 오소서. 욕망과 폭력, 독점과 전쟁을 멸하시고 나눔과 사랑, 섬김의 화평이 가득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오소서. 오염과 파괴, 무절제와 무분별함의 어리석음을 없애시고 함께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마음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참 길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오소서. 갈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분별하게 하시고 길 대신 주님 따라 주의 선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날마다 다가오는 기적 같은 삶의 은총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주신 삶 넉넉히 누리며 감사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시험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생명 가득 사랑 충만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성탄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며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대강절과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읽을 만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부제는 이 시대의 잃어버린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원어 제목은 히든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이 부제목으로 번역된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름다운 장식, 또 풍성한 선물 등에 가려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성탄절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 잃어버린 이름을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는 꼭 되찾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으시면서 뜻깊은 대강절과 성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떠올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천사로부터 이 세상 누구도 듣지 못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 특별히 이 성탄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함께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절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인간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셨죠. 인간을 통해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부터 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독생자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으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마태복음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유대인들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도 구약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저 비유적인 표현 혹은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주를 초월한 존재예요. 맞는 말입니다. 전능하고 무한한 존재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감히 인간이 되겠느냐?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뭐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이름을 묵상하며 그 이름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 입에 이렇게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에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냐면요. 이 성경의 사본을 만들 때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이 이제 좀 이렇게 오래되면 사본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 당시 때는 뭐 복사기 이런 게 없으니까 다 글로써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본을 만들어서 원래 있던 그 성경의 사본을 만들 때 글을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 혹은 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들은 그 글을 쓰는 걸 멈추고 목욕제계를 했다는 거예요. 온몸을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또 글을 써 나가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또 다시 나가서 목욕제기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위대한 존재로 여겼던 유대인들, 그런 세계관 속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과 그런 종교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인물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인데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마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마태는 위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세계관도 아마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같은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탄은, 이 성탄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초월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요.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의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세계관, 모든 것들이 이 성탄의 의미 앞에서, 참 성탄의 의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은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요. 하나님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성탄을 통해서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육신. 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성육신은 이상이 현실이 되었고 절대가 특수해졌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 계시던 하나님, 멀리 계신 것과 같았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육신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인간이 되시면서 신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되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되시면서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인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들이 올려드리는 영광을 누리며 사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사셔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되심으로 이러한 모든 특권들을 포기합니다.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롱을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셔야 하는 분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 모든 희생들을, 이 모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이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서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왕은 이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에 힘이 있기에 사실 여인을 취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여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높은 지위를 하사하고 왕비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원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이 여인을 취할 수 있다 해도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왕은 이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결심을 합니다. 왕이라는 지위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 평범한 농부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생활도, 좋은 음식도, 좋은 집도 모두 포기하고 비천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덴마크의 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의 저서 철학적 단편에 나오는 동화입니다.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녀를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왕 자신이 시골로 내려가서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왕은 여인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낮아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녀를 사랑한 왕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인간이라는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너무나 놀라운 그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이 성탄의 이야기를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위대한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육신의 부모와 함께 사셨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멈추지 않으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성육신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고 성탄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내려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늘 누리며 또 그분과 함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온전히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된 찬양 영상 통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헌금과 마음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죽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네,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게을러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주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